오늘 말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꿈꾼다는 얘기는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꾼다는 얘기는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까?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1년을 준비하고 또 1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전 국민이 바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그러면 정말 모두가 다 야 좋다 이렇게 하겠죠.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축구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 국민이 나와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5대0 했다면은 지고 그런 안 좋은 별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월드컵에서 8강, 4강 이렇게 가니까 거의 온 나라가 비쳤죠. 악마가 돼가지고 날뛰었습니다. 그게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실이냐 그런 일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은 뭘까? 앞에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시온이란 얘기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 어디로요? 바벨론에.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이제 너희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도록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실컷 먹었다든지 혹은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쳤다든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대박이 있는데 그 대박이 이루어졌다든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불탄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꿈만 같다. 참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상황을 2절에 가니까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웃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웃지 마 그러는데 막 웃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을 때 싱글벙글 해가지고 누가 그걸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정말 이렇게 얼굴에 그 좋은 게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라고 하는 것은요 입인데요.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혹은 안 좋은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걸 쏟아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우리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와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 이 노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흥이 나면 너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문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온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자,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갔을 때 여러 나라의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네. 지난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날에는 비웃고 조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대. 근데 포로로 잡혀갔대. 포로로 잡혀가서 구박받고 저렇게 천대받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까? 니들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 걸 했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큰 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긴급 뉴스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회복하는 일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꿈 같은 일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임하니까 장자 재앙.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할 수 없어서 니들은 가라 해서 이제 해방돼서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만나고 메추라를 먹고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던 얘기.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그 출애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그때도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지금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망했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역사.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천하 만민이 알게 된 적도 있었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큰 우레,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패배해서 도망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기념비로서 승전 기념비로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 같은 구원의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정말 그 율법에 능통했고 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지만 자기 의의가 없음을 알고 탄식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다.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꿈 같은 일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을 그칠 수가 없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같은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의 꿈 같은 일들이 진짜 꿈 같은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미래가 더 꿈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장막집이죠.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뭐 아파트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끼를 굶으면 배고파. 우리의 몸이라고 병이 들어오면요, 그냥 또 병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장막집밖에 안 됩니다. 장막집이라는 얘기는 천막집, 텐트, 그래가지고 약간 햇볕은 가리지만 바람이 불거나 또 태풍이 오거나 혹은 비가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 그냥 겨울에 추워버리면 텐트 속에서는 자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몸, 부활하는 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사는 삶, 그 삶의 높은 질을 성취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은요, 뭔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항상 천막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장차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완전한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니 우리 앞에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떠난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집이 있다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집 하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집 살이도 하게 되고 또 집이 있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집이 있다. 그 삶의 공간이 있고 삶의 내용이 있다. 그 미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짜 꿈 같은 구원의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믿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다. 지금은 함께 있지 않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 실제 눈으로 보면서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함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꿈 같은 곳이 있다. 그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런 그 고통의 분량이에요. 수고로운 것의 분량이에요. 이게 지금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웃었다가 어느 날 울게 되고 어느 날은 건강하다고 뛰어댕겼는데 그 다음 날 부러져가지고 입원하게 되고 어떤 날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안 먹었더니 그 다음 날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프게 되고 정말 이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처음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미래에 있는 영생 복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꿈꾸는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강인데 이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에요. 우리가 문명이 있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물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도가 번창할 수 있는 것은 한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차 있을 천국의 그 영광의 나라를 묘사할 때 생명수의 강이 거기에 흘러. 강이 없으면 사막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근데 이 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강물의 근원은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흐른다.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 태백 중에서도 황지 연못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강물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큰 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생명의 강이다. 강 좌우에 뭐가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인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과? 또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 이런 건 좀 천하죠. 12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달마다 종류가 다른 과일이 열리는 모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잎사귀는 약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치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사귀들이 있는. 그러니까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왜 예루살렘이 불탔을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 근데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 성전을 회복하도록 해라.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의는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더니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꿈 같은 일이 벌어졌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꿈 같은 일은 아직도 꿈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괴로웠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풍족하게 열매를 먹게 되고 병 없이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미래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4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는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미 돌아온 포로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기대처럼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있었고 성전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살지 않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조롱하게 되는 아주 형편없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의 시내들 같이 상황이 바뀌어지기 바란다 얘기죠. 여기 남방의 시내라는 말은 시내라고 하는 말은 물이 흘러가는 시내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강이냐면은 남방에 있는 시내예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방.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 지방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로 올라가면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에 네게브의 사막에 시내가 있어. 근데 이 시내는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흔적이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폭우가 쏟아져요. 우기 때.
그러면 그때 비가 한 번에 확 내릴 때 흙탕물이 이 시내에 흐르면서 경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강이 없었는데 오늘 비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물이 흐르고 강이 거기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남방의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격언입니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안 됐는데 너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극적인 변화. 여기 강이 없었는데 어떻게 오늘 보니까 강물이 꽉 흐르는데 이게 어떤 일이지? 이 사유는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같은 것을 이루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격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성실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싶으면은 먹을 거 안 먹고 저축을 해야 돼요. 옷 사 입고 싶은 거 좀 저축을 해야 돼. 두 벌 살 거 하나 사고 이렇게 저축을 해야지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티끌모 태산이라 개미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티끌모 태산이라. 그러니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남방의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초월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형 피해가지고 베델강에서 잠을 잤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봤다고. 그럼 우리가 본 사닥다리 중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있는가요? 없죠.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이사짐센터 하는 고가사다리 있잖아요. 그거 막 20층도 올라가더라고. 근데 더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꿈꾸는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에게 이런 행위가 필요해, 이런 노력이 필요해. 그거를 쌓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라고 하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우리가 그 신천, 신지 그럴 때 지금 이 신천지 써가지고 이게 나쁜 말이 돼버렸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됐고 에덴 동산은 폐쇄되어졌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은 어떤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그 신천 신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의 묘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딱 숫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14만 4천 중에서 네가 뭐로 해야지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14만 4천 명만 있겠냐고.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8식구밖에 없었어요. 14만 4천이 채워질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44만이 되든 1억 4,400이 되든 예수만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비좁지 않도록 다 수용해서 우리가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을 이루실 때 남방의 시내들이라는 얘기는 날마다 내리는 강수량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기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게 될 때 갑작스럽게 강이 없는 곳에 흙탕물이 우당탕구당 흘러가면서 이루는 강.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급속한 변화, 그런 구원의
성격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임금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막 회복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티끌모 태산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올리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남방의 신화 같은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건져 올려서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의 신천 신지의 영생의 생명의 강의 열매를 풍족히 누리며 처음 끝들에게 시달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인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런 것이 바로 남방의 신하들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급속하게 상황이 좋아지게 되는 사건,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양식을 베푸시는, 그래서 상황이 반전되게 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자식 1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자기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아내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정말 밑바닥에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 긴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욥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긴 아주 어두운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터널 속에 던져졌는데 욥의 고난을 끝나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때가 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남방의 신의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5월달에도 6월달에도 7월달에도 8월달에도 9월달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 한 방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강이 있었다는 존재조차도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니 폭우가 쏟아지게 하니 급속하게 강을 이루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욥에게도 임했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됐고 이랬는데 이 고생과 고난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점점점 안 되잖아요. 형들이 미웠어. 근데 노예로 팔았어. 노예로 팔아서 좀 될 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근데 그 감옥의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나가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또 2년이나 시간이 지났어. 어떤 그 요셉으로 볼 때는 뭔가 돌파구라든지 상황 반전될 만한 어떤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아주 이 삐쩍 마른 소들이 와서 살진 소를 먹어버리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럴 때 요셉이 나가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뭔데? 7년 풍년 끝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고를 지어서
그 기근의 때를 예비하면 됩니다. 그건 네가 애굽의 총리를 해라 해가지고 남방의 시내같이 급속하게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만의 음모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날짜까지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나가서 그걸 반전시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도대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하만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급속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전혀 어떤 그 구원의 기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사건을 반전시켜가지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얘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냐면 골짜기 해골대들이에요. 이 해골대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환상 중에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마지막은 아직 임한 건 아니거든요. 남방의 시내들처럼 흐르지 않는 그 마른 강에 강물이 급속하게 흘러내리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눈물하고 기쁨하고 반대말인데요. 기쁨은 좋은 거죠. 눈물은 안 좋은 거고. 씨를 뿌리는 거는 아주 작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거둔다, 추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100배 추수하니까 굉장히 풍족한 거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꿈꾸는 것 같은 남방의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좋게 바꾸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 6절에 다시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 나간다고 하는 말은요, 한번 딱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연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간에 창고에 가서 종자를 찾아야, 그 다음에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 씨를, 종자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제 얼어붙었던 땅, 그 다음에 잡초가 덮인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고랑을 만들고 거름도 주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면 간혹 가다가 새가 먹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 수고로운 씨 뿌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쉬지 않아. 그러니까 씨가 날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씨가 싹이 났어. 그러면 싹이 나는 것 중에 와서 새가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뭄이 들었어. 뭐 갔다가 물도 주고. 어느 날 가보니까는 잡초가 돋아가지고 안 되게 생겼어. 그 옆에 있는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실하게 씨 뿌리고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동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게 수고롭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이 나. 허리도 아파.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꿈 같은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가난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땅은 다 망가졌죠. 종자도 잘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작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꿈 같은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남방의 시내 같은 그런 급속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씨 뿌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했을 때 살기 어려우니까 개정에는 만주로 간도로 이주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땅 다 뺏겼기 때문에 만주 가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개척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서 해야 되겠죠. 독립의 그날까지. 그리고 누가 가서 일본 사람들이 양식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학교도 세우고 마을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척박한 땅을 갖고 와서 씨를 뿌리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이 있을 때 미래에 꿈꾸는 것 같은 희망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도만 아니라 러시아의 연해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살만하니까 나중에 그 소련 당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강제 이주. 그래가지고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그 빈손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만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그냥 던져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 고려인 2세, 3세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역사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륙에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삶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추위에 또 그 병으로 죽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렇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삶의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그런 하늘에 미랄되는 수고로움을 하게 될 때 그때 신대륙에 신앙의 새 역사가 개척되고 신대륙에 개척되는 그런 산 역사가 선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는가? 육체의 소욕의 씨를 뿌리지 말 것이고 성령의 소욕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씨를 뿌리게 되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신령한 것으로 씨를 뿌리고 거룩한 것으로 씨를 뿌리게 되면 탐스럽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복되고 거룩한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군대를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한 집 아들 군대 가지 말고 집에 살자. 그러면 그 집은 망하겠죠. 훈련소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은 좀 흘릴지 모르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씨앗은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우리 집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자가 돼야 되고 군인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소리를 내니까 이 어미소가 눈물을 흘렸죠. 그렇지만 젖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안 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눈물은 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갔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운반하게 되는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소중한 자리들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이거가 왜 이렇게 많은 손해가 왔는가, 그것만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도 우리가 이뤄야 되겠죠. 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 주변 외교 관계라든지 안보, 국방관계라든지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주저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솟아나야 되겠느냐? 우리가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조금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좀 더 튼튼한 나라가 되고, 좀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면, 지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쪽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도 저희 아침에 소망이에요. 어젠가 그제도 경기도에서 전화 문자 왔어요. 종교 집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난주부터 계속 오더니 이번 주에는 아예 대놓고 예배라고 딱 써놨더라고. 그 어젠가도 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보니까 또 예배는 가정예배로 좀 자제해라 해서, 법적인 처분하는 그런 명령권은 아니지만 권면사항이긴 한데, 예배를 좀 가정에서 드리도록 해라라고 해서 경기도에다가 도민에다가 전부 다 보낸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 학원은 왜 놔두냐 말입니다. 학원은. 클럽은 왜 놔두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염려해 주는 거는 고맙죠, 100번도. 근데 이 모든 것을 몰고 나가는데, 신천지는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죠.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문자로 해가지고 종교 집회에 좀 자제하라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아주 그냥 천주교랑 불교랑 다 빼고 아주 교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라고 정부에서 그런 문자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뭐 했냐고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뭘 했는가? 경기도 도지사는 뭐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좀 우호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이러한 난국을 당했을 때 눈물로 씨를 뿌려서 만들고자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 도대체? 교회가 적폐의 대상인가? 정말 행정당국에서 교회를 그렇게 보는가?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가? 니들은 그렇게 봐라!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순서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될 그런 부분을 제일로 하순위다 두고서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부목사님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공무원은 왜 걸려요? 부목사님 바이러스 걸렸다 해가지고 온 기독교인이 다 바이러스 걸리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하고 하는 거를 도대체 이거 언론이 왜 하는지 모르겠죠. 이런 게 공포조정이에요, 공포. 교회가 와서 밥을 계속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막 퍼뜨린다. 그러면은
자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목사든 뭐든 간에 한 자연인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하고 그거를 막으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전 도민한테다가 예배 가지 말라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그게 다 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에 오는 사람 그렇게 겁나면은 시청에 있는 그 고양시에도 1000명이 넘을 텐데요. 임시직까지 하면 수천 명이 될 텐데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좀 충분히 자제를 시키는 그런 권면을 하면은 잘 듣겠죠. 불교 신자, 반기독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문자를 다 가면 완전히 기독교 때려잡고 욕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썩어 빠지는 불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물질적이고 나이트클럽을 막지 못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문자하는 과연 그 씨를 뿌려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우리 교회도 각오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심각한 후유증이 올 것 같고요. 3분의 1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절반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나갔던 그 믿음의 씨앗들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 성도들,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지,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남방의 시내가 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거기에 시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겁나서 교회 못 오는 교인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광우병 얘기할 때 소고기 스프에 들어가 있으면 라면 스프에 있는 소고기 먹어도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과학이냐? 교회가 씨를 뿌리는데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애들 학원을 보냅니까? 그 공부해서 뭐 할래요? 바이러스가 겁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겁쟁이라면, 과학이 아니라면 그런 겁쟁이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황은 척박합니다. 꿈꾸는 날이 올 것이다. 남방의 시내가 흐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미 왔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지 나중에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2배로 예배드립시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됩시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 끝나고 나서 신천지보다 더하게 훈련되어지고 신천지보다 더 똘똘하게 알곡 신자가 되는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이 많이 용기를 잃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렇고요. 태국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불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이러스 되니까 다 튄다 그거야 지금.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요. 10,000명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 방송에서 안 하니까. 그랬더니 이 바이러스 막 있다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중국 간다고 줄을 섰는데 비행기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주지 않습니까? 취직 안 된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취직 안 되면 내가 주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창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보세요. 이번에 사례들이 막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청년 창업하는 지원 이런 거를 많이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신천지 청년들 모아가 많이 했대. 그래서 신천지 부흥한 것 같아. 대구에서 그 근로자들 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번에 집단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아파트 폐쇄시켜버렸잖아요. 140세대가 되는 중에서 90세대가 신천지 모여 살고 있대. 우리가 너무나 삶에 대해서요, 그 이단들이 머리를 쓰고 막 열심히 사는 거를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약해. 건강치 못하면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면 하나님 고쳐달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에 씨를 뿌리게 될 때 질병도 이기게 되고 가난도 이기게 되고 실패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흐물흐물한지 몰라요. 나오미가 이민 갔잖아요.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었죠. 2 아들이 죽었습니다. 2 과부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폐가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양식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사건이 많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씨앗에다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미래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마라. 우리나라가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요, 들었다 놨다 했는데 책임 못 져요. 우리의 생사법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미래의 그 모든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꿈을 꾸고 기대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이 척박하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려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심히 창작게 되는 역사,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되는 역사, 부족한 가운데도 넉넉하게 되는 역사, 씨를 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